안녕하세요. 여기는 한국의 카타콤베라고 할 수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이 묘원에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 145명을 포함하여 총 417분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로마에는 초기 기독교 박해를 피해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의 지하 무덤인 카타콤베가 있습니다. 무덤은 곧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덤은 곧 부활의 상징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진 선교사님들의 공식적인 기록보다는 그들의 뒷모습에서 보이지 않았던 희생과 감동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양화진 선교사 묘원 공식 가이드 지침과는 많이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처음 100주년 교회에 왔을 때 무덤으로 둘러싸인 교회가 매우 을씨년스러웠고, 어쩌다 밤늦게 교회에 혼자 와서 묘원을 거쳐 갈 일이 생기면 드라큘라 영화 속의 공동묘지처럼 아주 무섭고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가이드 사역을 하기 위하여 선교사님들의 고난과 헌신을 읽고 나서는 지금은 묘지 옆에서 혼자 하룻밤 자라고 해도 너끈히 지낼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묘지는 변한 것이 없는데 저의 마음이 변한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께서는 이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서 단지 겉으로 보이는 무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연유로 130여 년 전 조선이란 낯선 땅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음으로써 이제는 수천 수만의 열매를 맺었는지에 대하여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묘원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5월 한국의 한 일간지 기자가 경북 의성으로 컬링팀을 취재하러 갔습니다. 공교롭게 만나는 장소가 경북 소재 의성교회였고, 기자는 그 교회가 130년이 넘은 교회이며 더욱이 의성에는 100년 넘은 교회가 30여 개나 되고 이 모두가 한 교회에서 파생된 교회라는 것에 깜짝 놀라서 이 이유에 대하여 본격적인 취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1894년 의성의 김수영이라는 분이 어느 날 청도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한 외국인 선교사가 길거리에서 하는 설교를 듣고 이후 계속 복음에 대한 의문이 들어 2년 후 대구에 있는 선교사 단체를 찾아가게 됩니다. 김수영 씨는 이후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1900년 경북 의성에 최초로 세워진 비봉교회입니다. 이 비봉교회에서 복음을 들은 아가씨가 근처로 시집을 가서 세운 교회가 의성교회이며, 이렇게 순식간에 30여 개의 교회가 의성에 세워지게 되었고 이후 총 150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30년 전 한국말도 어눌하게 하는 한 외국인의 길거리 선교에 한 한국인이 감명을 받았고, 그것이 150개의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고, 지금 6만여 명의 의성군민 중 70%가 크리스찬이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봉사와 헌신에 의성에서 기독교는 매우 존경받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 외국인 선교사는 의성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 평양에 사시면서 숭실대학교를 설립하신 베어드 선교사님인데, 부산에 내려가는 도중에 하루에 100리길을 걷고 틈만 나면 길거리 선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나귀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당시의 열악한 교통 상황에 얼마나 하루하루가 피곤하였겠는지요. 만약 이분이 걷는 것도 힘들어서 하나님, 저는 지금 이 길을 걷는 것만이라도 사역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길거리 전도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의성에 150개의 교회는 없었겠지요. 일예로 한 분의 선교사님을 예로 들었지만 지금 여기 잠들어 계신 선교사님들은 모두 이처럼 기꺼이 먼 이국 땅에 한 알의 씨앗을 뿌린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묘원으로 이동하면서 그런 한 분 한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묘원 순례 코스를 비교적 걷기 쉽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I 지역으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서 정수는 기본이고 사색과 묵념을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는 YMCA 발전에 크게 기여한 성공의 2대 주교를 지내신 터너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은 YMCA 회장을 지내시면서 영국의 축구를 조선에 도입하여 청년 선교에 헌신하셨습니다. 한국의 공식적인 최초의 선교사님이 발을 디딘 것은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도착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885년은 바로 직전 1884년에 김옥균의 갑신정변이 실패한 후 조선정부의 대원군에 의해 대대적인 쇄국 정치가 행해졌고 누구든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같은 행태를 하면 바로 형에 처해졌습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캐나다의 선교단체에서는 간접적인 선교에 치중하게 되었는데 이는 조선 정부와의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 목사님을 파송한 것이 아니라 인다이렉트 선교로 의사나 선생님을 파송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시의 상황만을 놓고 보면 조선에는 의술이나 과학 등 신문물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조선의 청년들에게 바로 이식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교의 일환으로 교회와 학교 병원을 함께 짓고 후학을 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선교사님이 여기 잠들어 계신 에비슨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1893년 의사의 신분으로 내한하여 왕가를 관리하는 제중원의 3대 원장을 지냈습니다. 1900년 안식년 어느 날 이분은 뉴욕에서 많은 청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의술이 너무나 낮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세브란스라는 철강의사 사장이 마침 인도에 병원을 지으려고 하다가 마음을 바꾸어 서울에 병원을 세우게 되고 그게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 됩니다. 그때 세브란스가 기증한 돈 1만 불로 병원이 설립되었고 이후 자녀들을 통한 지속적인 기부로 병원이 증축되었습니다. 지금도 신촌에 세브란스에 가면 기증자의 벽면 부조에 이런 그의 연설 대목이 나옵니다. You are no happier to receive it than I'm to give it. 즉 주는 나의 기쁨이 받은 여러분의 기쁨보다 크지 않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120년의 헌신을 통하여 한국의 의술 발전과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지금 세브란스라는 이름을 모르는 한국인은 없습니다. 만약 세브란스가 그 많은 돈을 자녀들에게 다 유산으로 주고 이런 헌신을 하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돈이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인 듯합니다. 여기는 한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언더우드 가문의 묘소로서 총 4대에 걸쳐 7분이 잠들어 계십니다. 이분은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도착을 하셨는데 일부러 부활절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일본을 경유한 긴 여정 끝에 도착한 날이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조선 최초의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세우셨고 연희전문을 설립하셨습니다. 이분이 세운 연희전문과 에비슨 선교사님이 세운 세브란스는 1957년 합병하여지고 한국 사학의 명문 연세대학교가 탄생이 됩니다. 이분들은 부자 관계인데 위에 윌리엄 얼쇼는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를 설립하셨고 한국의 군목제도를 도입하신 분입니다. 앞에 작은 비석은 그의 아들 윌리엄 얼쇼입니다. 그는 평양에서 탄생하여 항상 한국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하버드 의대 재학 중 한국 전쟁이 발발합니다. 전쟁 초기 그는 아버지께 편지를 쓰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국인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지금 조국이 전쟁 상태에 있는데 이렇게 공부만 것은 옳지 않으니 바로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하며 아버지를 설득시킨 후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때 해병 통역장교로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후 연세대 전투와
행주산성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후 정찰을 위해 진입한 은평리에서 적의 스나이퍼 총에 전사하는데 28세의 나이인 그에게는 어린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그중 한 명이 현재 뉴저지 중의 부장판사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고인은 유언으로 나는 한국인이기에 한국에 묻어달라고 하여 여기 이렇게 초라하게 묻혀 있는데, 이분은 미국 정부의 은성 무궁훈장을 받은 장교 신분이기에 알링턴 국립묘지에 영광스럽게 묻힐 수도 있었으나 죽어서도 한국 땅을 택한 것이고, 이런 분들에 의해 지금 우리가 자유와 민주를 누리며 살고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입장 전에 의성교회와 비봉교회를 말씀드렸죠. 바로 이분이 베어드 선교사님입니다. 평양에서 한국 제초의 대학인 숭실대학을 세우셨는데, 숭실대학은 일제강점기 중 조만식 선생님과 윤동주 저항시인, 조병옥 박사 등 많은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들을 길러내어 한국의 독립국가 형성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숭실대학은 민족대학으로서 1940년에는 일제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폐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 묘원에서 유일한 일본인 쇼다 게이치 씨입니다. 어떤 연유로 일본인이 여기에 안장되었는지 맨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고려대 의대의 기초가 된 진료소를 세운 홀 가족묘입니다. 어머니는 로제타 홀이며 그녀는 1891년 임신한 몸으로 입국하였는데, 딸은 3살 때 풍토병으로 잃고 남편은 콜레라로 인해 순직하였습니다. 양화진 로제타 홀에 소장된 그녀의 평생 일기를 보면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렵게 하나님 사역을 하는 자신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지 한탄하는 대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 셔우드 홀은 의사로서 크리스마스 시를 도입하여 한국의 폐결핵 퇴치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화진포에 있는 김일성 별장에 가면 강원도에서 전시한 이분이 최초로 도안한 크리스마스 실 사진이 많이 실려 있는데, 놀랍게도 최초의 도안이 거북선이었습니다. 이때가 1936년 일제가 한창 대동아전쟁을 기획 중인 시절이니 일본 제국이 얼마나 그를 미워했겠나요. 여러가지 죄목을 뒤집어 씌워 1940년 그를 인도로 추방하였고 해방이 될 때까지 입국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분은 언더우드 선교사와 같은 배를 타고 들어오신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최초의 감리교회인 정동 감리교회를 세우셨고 배제학당을 세우셨습니다. 선교사님은 1902년 목포에서 개최된 성경 번역회의에 참석하시고자 배편으로 가시다가 목포 앞바다에서 배의 침몰 사건으로 실종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의 희생도 대단하지만 그의 자녀들도 대를 이어 한국의 근대 교육과 경제 발전에 많은 헌신을 하게 되는데, 요 앞에 있는 묘지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따님인 앨리스 아펜젤러입니다. 그녀는 이화학당 3대 학장을 지내면서 이화여자대학을 지금의 장소로 확장을 한 분입니다. 당시 그녀는 헌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1903년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기도를 하였는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차라리 배가 난파되기를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2년 만에 45만 불이라는 거액을 헌금받아 지금의 이화여대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당시 이화학당 학생 수는 100여 명에 불과하였지만 지금 3만 명이 넘는 이화 학생이 있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수백 년 앞을 보고 뉴욕의 맨하탄에 거대한 센트럴파크를 세운 것처럼 그들은 우리와 같이 당장의 복지에 허비하지 않고 지금은 어렵지만 수백 년 후를 본 그들의 해안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루비 캔드릭 선교사입니다.
저에게는 처음 이분을 대할 때 이 비문이 있는 이 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에 대한 많은 자료를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비문을 한번 보실까요?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는 켄드릭 선교사님이 순직하실 때 그의 선교 동역자들이 1800년도에 만든 비문으로서 내가 목숨이 1000개가 있다면 모두 조선에 다 바쳤을 텐데 입니다. 어린 나이에 조선에 선교사로 가겠다는 이분을 부모님은 매우 걱정하였지만 25세의 나이에 1907년 교사 신분으로 내한하여 송도에서 교회학교 교사 등을 하면서 선교에 열중하였습니다. 그러나 9개월 만에 과로로 인해 세브란스 응급실에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녀는 선교사로 조선에 온 이후 나는 의사로 선교사로 파송된 것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교회학교 교사로 파송이 되었는데 그를 통하여 많은 선교사가 조선으로 오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이분을 보면 하나님께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9개월 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을 데려가실 거면 왜 그녀를 조선으로 보내셨나요?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저는 많은 사실들을 선교 역사책들을 통하여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천하시기 전에 병상에서 그녀의 부모님께 이런 편지를 씁니다. 한국에서의 나의 사역이 너무 짧게 끝나면 나는 보다 많은 조국의 젊은이들에게 이곳에 와달라고 쓰고 싶다 고 말했으며 또한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라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는 그녀가 죽은 며칠 후 그의 어머니를 통해 그녀를 파송한 텍사스 워윅 청년단체에 보냅니다. 이 단체는 헌금을 모아 이 비문을 제작하였고 이 글에 감명을 받은 20여 명의 청년들이 선교사로 자원하였으며 이 중 많은 청년들이 이듬해 조선으로 선교사가 되어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미국의 유수신문에 게재가 되고 이는 해방 전까지 수천 명의 선교사가 조선으로 물밀듯이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찮은 나로 인해 많은 선교사가 조선으로 오게 해달라고 하는 그녀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녀의 소망처럼 지금 한국은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아프리카나 베트남에서 오는 현지 목사님들에게는 꼭 이 편지를 보여줍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의 사역에는 가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모든 사역에는 그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만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로딩 중에 언급하였던 쇼다 게이치 씨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일본인으로서 아주 망나니 짓을 하고 틈만 나면 차라리 죽기 위하여 술을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1902년 어느 날 대만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고 누구도 돌보지 않은 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손가락질하였습니다. 이때 어느 한 사람이 쇼다 씨를 여관으로 업고 가서 재우고 여관 주인에게 아침에 깨면 밥까지 주라고 돈을 맡기고 갔습니다. 아침에 깬 쇼다 씨는 생전 처음 받아보는 호의에 너무나 의아하여 여관 주인에게 그가 누군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관 주인은 모른다. 단지 한국말을 하는 걸 보아선 한국인이다 라는 말만 해주었습니다. 쇼다 씨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902년은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조선인들의 피해는 깊어가고 조선인의 일본인은 원수 중에 원수였습니다. 이런 그를 조선인이 살렸다니 이해가 가지 않는 행위였지요. 이후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온 쇼다 씨는 이 은혜를 살아 생전 조선에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1905년 9월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발생한 고아들을 살피기 위하여 겸창보육원을 설립하여 해방 전까지 3천여 명의 고아들을 그의 아내와 같이 보살핍니다. 겸창보육원은 지금도 영락교회 내 영락보육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고아들 중에는 독립투사 자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투옥된 독립투사들의 구명에 나섰고 독립투사들은 자식 포함 모든 걸 다 던지고 독립운동 중에 속절없이 죽음을 당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해방 후 쇼다 씨는 일본으로 건너갔고 1961년 한경진 목사님 초청으로 한국에 입국합니다. 이후 1년여간 고아들과 같이 있던 쇼다옹은 이듬해 운명을 달리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장례식을 치루었는데 양국에서 3천여 명이 운집하였고, 당시 장례식에 참여했던 일본의 방장신문 사장은 그토록 저주한 일본인을 극진히 장사 지내는 한국인들의 기사를 대대적으로 일본 신문에 실었습니다. 또한 이런 내용을 한국일보가 대서특필하였고, 양국 국민의 상호 비방은 매우 가라앉았고, 이에 계기가 되어 양국 국교 정상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실과 매우 유사하지요? 자칭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던 유태인들은 그를 외면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국 국교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우리가 보육원을 세우고 3,000명의 고아를 건사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러나 뭐는 할 수 있지요? 즉, 밥 한 그릇은 사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의 그 밥 한 그릇 헌신이 미친 영향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나요?